오늘서부터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한 3번 정도 기획하고 있는데, 교회 이전을 주음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 3장, 4장, 5장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넌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작고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도 있지만 중소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남은 자 7천 명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듯이 바로 우리에게 바른 믿음, 그러니까 바른 성경, 그리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성서 침례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0년 이상 썼던 건물인데, 물론 여기 예배당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20년 됐나요? 그랬습니다만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았던 시간들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을 이사하는 것도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짐 꾸려야죠. 버릴 건 버려야죠. 또 이사하면 구입할 건 구입해야죠.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이사할 집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또 리모델링 해야죠. 이러다 보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사 스트레스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가 또 이전하니까 이것은 일반 이사로 치면 개인 집 이사가 아니라 기업 이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전하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들과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일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면 참 자랑스럽고 이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르단강 건너는 도하 작전입니다. 어떻게 도하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폭이 넓지를 않아요. 예. 제가 갔던 곳은 그냥 뭐 헤엄쳐서 건너면 숨 안 쉬고 헤엄쳐서 가서 머리에 물속에 박고서 쭉 가면 갈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르단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요르단강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3장 15절에 보면은 수확할 때는 요르단이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흘러 넘침으로 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 말은 이제 단순한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다음에요. 예, 이렇게 좁은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홍수 상태였다는 거예요. 범람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요르단강은 평소에도 넓었지만 홍수기에는 수백 미터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의 폭은 통상 48에서 한 55m이지만 수확을 하는 추수기에는 이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급류가 되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개천도 넘실거리고 물살이 세면은 건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대는 다리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건너가기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불가능.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명이 넘으니까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00만 명이 건너야 돼요.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인구냐 했더니 우리가 갈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를 다 합친 인원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자,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 짐을 갖고 가축들을 데리고 한강을 건너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 전부 다 잠실 고소부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대로는 통제가 돼야 되고 다 넘어서서 그 일대까지 강동구의 한강 고소부지, 그 다음에 송파구의 한강 고소부지까지, 그리고 강남구의 한강 고소부지까지 가득 차고도 넘쳤다는 거죠. 200만 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물을 건너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장 위험한 순간에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강이 내 앞에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꾸 안 된다는 말만 할 수가 있죠. 불가능한 것이 딱 앞에 서면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도전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죠. 100세가 될 때 사라가 임신해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봅니다. 이 큰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요르단강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순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앞이 캄캄하게 막힌 것 같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예,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 언덕에서 그냥 요르단강 건너 여리고가 보이더라고요. 여리고가 보여요. 그런 곳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약속은 보입니다. 약속의 땅도 보여요. 그러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이 열렸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막혔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가능의 그 앞에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불가능으로 보이는 길이 우리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장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익숙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 3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나가 보지 않은 인생길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길을 보여주실 때 쓰는 말이죠. 이 길을 너희가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이건 새로운 길이에요. 이미 경험해 본 길이 아닙니다. 계산이 가능한 길도 아니에요. 안정이 보장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실 때 항상 새로운 단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낯선 길로 인도하실까?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왜 익숙함과의 결별을 요구하실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길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새로운 길은요, 언제나 두렵습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 먼저 계셨던 목사님, 우리 길금생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식순지를 사실은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당시 여기 삼성 아파트 자리, 해바라기 아파트였죠. 거기다 주차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 여기 이쪽을. 그런데 거기다 주차하고 이 예배당까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지? 굉장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익숙하지 않은 길은요,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익숙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익숙함과의 결별을 하고 새로운 익숙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두려운 겁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의 뒤를 따르라.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너희가 보거든 어떻게 해다고요?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책임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방식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대로 길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강 고수부지에 쭉 저기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까지 쭉 섰는데 거기서 뭐 각자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삶은 내가 길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두렵게 보일 수 있어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그 길은 언제나 확실한 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은 특별한 지침을 주시죠. 뭐냐면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너희가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에 거리를 재니까 2000규빗.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2000규빗이에요. 왜 그렇게 900m 가량의 거리를 둬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저렇게 이제 사각지대 없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행렬을 정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몇 사람만 방향을 아는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몇 사람만 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보일 때 백성은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봐라. 맞아. 저 길로 가야 돼. 저 길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를 시키십니다. 3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먼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요르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기적은 말이죠. 거룩하게 준비된 삶 위에서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강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강, 갑자기 이제, 이 요르단강이 홍수가 돼가지고 범람하면 그 범람한 곳에 질퍽질퍽한 겁니다. 뻘과 같은 곳이에요. 이 뻘을 어떻게 건너지? 이런 전략을 짜고 지략을 연구하고 강을 연구한 게 아닙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길을 건너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완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게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르단강이 갈라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르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모두가 함께 뒤를 따라가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에게 거룩하게 준비된 삶 위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냐면은 요르단강이 갈라진 순간이에요. 자,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갈라졌나요? 내리친 게 아니죠. 내미니까 갈라진 거예요. 내미니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요르단강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은 온 땅의 주, 곧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모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먼저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발바닥이 물속에 잠겨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 보장된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날 요르단 강가의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강들은 홍수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살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땅은 진흙沼처럼 변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모두 다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강가에 서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들이 쌓여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물을 수 있겠죠. 정말 건너야 하는가? 지금 건너야 가는 것이 맞아? 조금 기다리면 안 될까? 그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마음속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느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이에요. 믿음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도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되,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요 늦게 일어납니다. 예,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게 초등학교를 집을 옮겼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전학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한 서너 정거장 좀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차를 타고 가게 돈 좀 달라고 하면 돈이 어딨냐고 걸어가라고 하고, 걸어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아프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게 아픔이 와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아,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더
가기 싫은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 날은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아픈 것 같아요.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런 꾀를 부린 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기 싫으면 늦게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되, 일찍 일어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갖춥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곳곳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부지런했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하루를 생각 없이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때 여호수아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영적인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급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만나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정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침을 시작할 때 자기 계획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의 태도가 요르단강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르단강은 한 번의 결단으로 걷는 것이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축적된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죠. 실패도 있었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일 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한 걸음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르단강은 발을 내디딘 후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도시는 돌기 다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불가능이라는 강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공동체 앞에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되죠. 요르단강이 갈라진 사건은 단지 몇 사람만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질퍽질퍽한 갯벌 같은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예, 모든 가축들도 다 같이 완벽하게 여기서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너더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순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요르단강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건너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의 체험으로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함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르단 사건은 단순한 자연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의 전체 기적의 사건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됐죠. 모든 사람이 같은 명령에 순종하게 됐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건너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헌신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믿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르단강을 건넌 순간 이스라엘은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거죠. 야,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하니까 그 여력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돌 기념비도 세우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 도시를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가 모이고 순종이 모이고 그리고 믿음이 모일 때 하나님은 아주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요르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순종하는 공동체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붙들어 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강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단순한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 앞에 서 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조난의 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곳에 눈물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함께하는 어우러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은혜를 경험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곳에 머물러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추억을 붙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지금 우리는 익숙함과 그리고 믿음 사이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숙함은 안전하죠. 네, 편안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앞에 머물렀다면 가나안 땅은 영원히 약속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약속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강이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강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
갈라진 곳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건너갔지, 옆에 물이 흘러가서 막아진 것을 보고 저거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 보고 건너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언. 그건 뭐냐면 우리는 교회당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향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약속을 향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전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전은 사명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은 손실이 아닙니다. 이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강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앞에서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영 작가가 쓴 내가 직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컨테이너선 하나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하고 짐이 내려진 후에 선원 하나가 짐이 다 부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선원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밖에서 냉동식문을 닫아버렸어요.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자,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배는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맛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원은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냉동실 안에 있으니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새꼬챙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날짜별로 벽에다가 시간별로 자신이 겪는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가락, 발가락이 얼어갔다. 다음은 코가 얼기 시작하더니 그 냉기는 폐부를 찌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변화갔다. 그 배는 이제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도착했으니까 문 열잖아요. 그 선원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벽에 빽빽히 써놓은 고통들의 기록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PPT 띄워줘 보세요. 다음 거. 그 냉동실 안은 섭씨 19도였습니다. 섭씨 19도에 얼어 죽습니까? 생각이 얼어붙으니까 몸도 얼어붙어서 죽어간 거예요. 섭씨 19도에 얼어 죽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19도에도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오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3장의 원리를 가지고 건널 수가 있고 오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계를 초월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창녀였던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족도 구원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7 막이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너희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이 섞이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섞이지 아니하면 19도, 섭씨 19도에도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의 불가능의 강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눈앞에서도 그런 강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앞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건널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강이 있습니까? 불가능의 강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호수아 3장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